11월 22일 성녀 제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입당송. 보라, 이제 순결한 예물, 정결한 희생제물인 용감한 동정녀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따른다. 제1독서. 예루살렘에 끼친 불행 때문에 나는 큰 실망을 안고 죽어가네. 마카베오기 상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안티오코스 임금은 내륙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페르시아에 있는 엘리마이스라는 성읍이 은과 금이 많기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성읍의 신전은 무척 부유하였다. 거기에는 마케도니아 임금 필리포스의 아들로서 그리스의 첫 임금이 된 알렉산드로스가 남겨놓은 금방패와 가슴바지 갑옷과 무기도 있었다. 안티오코스는 그 성읍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약탈하려 하였으나 그 계획이 성읍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그와 맞서 싸우니 오히려 그가 달아나게 되었다. 그는 크게 실망하며 그곳을 떠나 바빌론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페르시아로 안티오코스를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갔던 군대가 패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나아갔던 리시아스가 유다인들 앞에서 패배하여 도망치고 유다인들이 아군을 무찌르고 빼앗은 무기와 병사와 많은 전리품으로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또 유다인들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제단 위에 세웠던 역겨운 것을 부수어 버리고 성소 둘레에 전처럼 높은 성벽을 쌓았으며 그의 성읍인 벳추르에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깜짝 놀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 실망한 나머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그는 계속되는 큰 실망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음이 닥친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벗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내 눈에서는 잠이 멀어지고 마음은 근심으로 무너져 내렸다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네. 도대체 내가 이 무슨 역경에 빠졌단 말인가? 내가 이 무슨 물살에 휘말렸단 말인가? 권력을 떨칠 때에는 나도 쓸모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끼친 불행이 이제 생각나네. 그곳에 있는 금은 기물들을 다 빼앗았을 뿐더러 까닭없이 유다 주민들을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보냈던 거야. 그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닥쳤음을 깨달았네. 이제 나는 큰 실망을 안고 이국 땅에서 죽어가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의 구원에 환호하오리다. 주님, 제 마음 다하여 찬송하며 당신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주님, 당신의 구원에 환호하오리다. 제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고 당신 앞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갔나이다. 당신은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인을 없애셨으며 그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나이다. 주님, 당신의 구원에 환호하오리다. 민족들은 자기네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자기네가 쳐놓은 그물에 제 발이 걸리네. 가난한 이는 영원히 지지 않고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주님, 당신의 구원에 환호하오리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복음.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 복음에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 사두가이파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믿던 이들이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지적 경직 성향이 아주 강한 분들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그건 없는 거야 하는 강한 사고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만약에라는 전제하에 다소 비현실적인 사례를 들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질문인데요. 모세의 법에서는 형제가 있을 때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만일 부활이 있다면 그 첫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던 그 6명의 형제가 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일부다처제가 아니라 일처다부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다소 냉소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을 우리는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사두가이파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인격이 아니라 소유였습니다. 즉 누구에게 소유되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막연하게 하늘나라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름 하늘나라에는 뭔가 이 세상과 비슷한 먹고 마실 수도 있고 하는 여행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런 좀 더 현실적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도 이 세상처럼 나름대로 법과 질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소유 안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완전한 기쁨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소유의 개념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예속되어 환경과 장소 안에 머물며 무엇이든 더 소유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잣대를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 하늘나라는 허상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 그런 착각을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즉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천사와 같아져서 다시는 죽지도 않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소유관계가 완성되는 곳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빛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아무개의 남편, 어떤 자매, 사장, 대리, 알바, 신부, 수녀 이런 역할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라는 본질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그리고 야곱의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특히 복음의 핵심이자 실제 삶 속에서도 요구가 되는 here and now, 즉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과 지금 살아있는 내가 만나는 삶의 연속 안에서 참된 삶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처럼 과거의 간습과 교리에 갇혀서 과거의 하느님의 법에만 얽매여 살거나 반대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를 뒤로 미루고 그저 미래를 위해 채우려는 소유에만 열을 올리는 영적 구두쇠가 되어 내게 필요한 하느님의 빈자리만을 탐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느님은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삶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다. 그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고 또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오늘을 진정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뜨겁게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의 하느님을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평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